여러분, 지난 며칠 날씨가 참 힘들으셨죠? 무더위가 계속되다가 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 연이틀 이어졌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눅눅해지는 날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비가 지나간 뒤라 그런지 공기가 조금은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흐린 날도 있지만 또 뜨거운 날도 있고 또 갑작스러운 비처럼 그런 갑작스러운 비를 만나는 것 같은 순간도 있죠. 때로는 우리 마음에 폭우가 쏟아지는 것 같은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를 지나가게 하시고 또 다시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배드리는 장소부터가 색다르죠.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오시는 분들은 화요일부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요. 본당 공사로 인해서 우리가 익숙했던 본당이 아니라 본당보다는 조금 공간도 조금 좁고 또 의자도 더 따닥따닥 붙어 있고 그렇게 분위기도 조금 다른 이 베들레헴실에서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래서 더 따뜻한 기분이 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이 공간에 모이시면서 또 새벽에 이 공간에 나오시면서 아마도 옛날 생각이 조금 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 더 가까이 앉아서 예배드렸던 순간들도 있었고요. 서로의 찬송 소리가 더 가까이 들리는 순간도 있었고요. 이곳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렇죠? 교회가 지금처럼 크고 넓은 공간을 갖기 전에는 이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가까이에서 호흡했던 순간들도 떠오르실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크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공간의 크기에 달려 있지 않은 것이죠. 본당에서 드려도 은혜이고 베들레헴실에서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에도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달 월 말에 교회의 허락과 배려로 저희 가정이요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교회에서 오래 사역한 교역자들을 차례로 허락해 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 가정도 그 은혜를 받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2주간의 이 성지순례 일정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일정을 지나면서요 아름다운 곳도 많이 보았고요. 또 고대 유적들이나 성경의 사건들이 이루어졌던 지역들을 다 방문했습니다. 눈에 담기 벅찬 장면들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2주간의 그 순례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것은요. 어떤 한 장소도 아니었고요. 내가 보았던 어떤 장면도 아니었고요. 한 가지 질문이 남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를 떠나기 전에는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목사로 살아왔고 또 설교하고 또 가르쳐 왔으니 이 순례 장소에 가면 그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진 현장에 가면 더 잘 보이겠지. 본문을 어느 정도 성경 본문들을 알고 있으니 그 장소에 가면 더 깊이 이해되겠지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땅을 걸으면서 깨달은 것은요 조금 달랐습니다. 많이 안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설교한다고 해서요 다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자동적으로 뜨거워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말씀 앞에 저를 세우시면서 너는 이 말씀을 진실로 믿고 있느냐고, 너는 이 말씀 앞에서 아직도 뜨겁냐고, 너는 이 말씀을 아직도 처음처럼 귀하게 여기냐고 질문해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빈 무덤에 관한 소식도 들은 사람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두 제자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바로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신데 그들의 눈이 가려졌던 겁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자기들의 슬픔만,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절망만, 그 슬픔과 절망만을 묵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알고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있죠. 찬송도 부르고 신앙생활도 웬만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내 삶의 길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멀리 계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지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슬픔이 때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요. 실망에 가려지고 피곤함에 가려지고 또 익숙함에 우리의 눈이 가려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많이 안다고 그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오히려 보지 못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는 성지순례를 다녀온 소감을 이 말씀 본문 안에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지순례를 통해 제가 새롭게 깨달은 은혜, 그 성지의 현장에서 그 길 위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길 위에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요,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더 이상 희망의 도시가 아니었죠. 실망의 장소였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그들은 지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랐노라, 현재형이 아닙니다. 바랍니다가 아니라 바랐습니다입니다. 그들의 소망이 과거형이 돼버린 겁니다. 그들의 기대는 모두 무너져 내렸고 그들의 믿음은 십자가에 처형받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흔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이죠. 이 길은 낙심의 길이었고 포기의 길이었고 믿음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 위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또 함께 읽진 않았지만 본문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을 회복한 뒤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훌륭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원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낙심하여 걸어가고 있을 때, 모든 희망과 소망이 사라진 채, 포기한 채,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지순례를 하면서 저도 많은 길을 걸었습니다. 비행기도 타고 오랜 시간 버스도 탔고요. 배도 탔고요. 국경을 3번이나 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고요. 숱한 유적지의 돌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 로마인들이 건설했고 또한 바울 사도가 그 길을 다니며 열심히 복음 전도했던 에그나티아 길도 걸었고 또 로마 최초이자 가장 중요한 군사적 또 상업용 도로였던 아비아 가도도 그 흔적을 바라보면서 길들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 길들을 보는데 역사적인 길로만 보였습니다. 아, 바울이 이 길을 지나갔겠구나. 복음이 이 길을 통해서 유럽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갔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제 마음에 그 길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단순한 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요 부르심의 자리였습니다. 그 길은 순종이었고요. 그 길은 믿음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걸어간 길은 편안한 여행길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갔던 길이죠. 매 맞을 것을 알면서도 걸어갔던 길이었고 감옥에 갇힐 것을 알면서도 걸어갔던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환영받지 못했고 때로는 쫓겨나기도 했고 때로는 오해받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길 위에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성지에 가서 깨달은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해 보이는 장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모든 길 위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혹 그 길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막막한 길일지라도 그 길 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은 지금 병원과 집을 오가는 길을 걷고 계실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길을 걸어가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외로운 길을 걷고 계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신앙의 열정이 예전같이 않아서 마음이 차갑게 식어졌거나 무거워진 채 길을 걸어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길 위에 가까이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주님은 낙심한 제자들, 실망한 제자들 곁으로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이것을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땅이라고 일컫는 성지들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선거리로 약 8,000km가 넘게 떨어져 있죠. 가려면 비행기를 최소 11~12시간을 타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지는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성지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그 길 위에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혹 낙심의 길일지라도 절망의 길일지라도 슬픔의 길일지라도 그 길에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범해 보이고 내세울 것 하나 없어 보이는 나의 인생길일지라도 그 길이 주님과 함께 걷는 순례길임을 날마다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둘째, 순례의 길 위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지는 못하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까? 그들에게 갑자기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번쩍하고 빛이 비치게 한 것도 아니셨죠. 자신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본문 27절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쓴 바 아멘.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십자가를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고, 그들이 실패라고 생각했던 십자가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해석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절망이라고, 그들의 슬픔이라고, 그들의 낙심이라고 여긴 십자가가 사실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었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자 이 제자 둘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 것이요, 어떤 특별한 체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 것은요, 신기한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신비한 장소나 어떤 기막힌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 것은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 많은 목사님들이요, 먼저 다녀오셨던 선배 목사님들도 그렇고 주변의 동기 목사님들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니 열심히 공부하고 가야 된다. 맞는 말이죠. 성지는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역사를 알면 더 보이고요, 지리를 알아도 더 알게 됩니다. 더 보입니다. 당시 문화와 배경을 알면 더 선명하게 보이겠죠. 하지만 순례를 마치고 돌아와서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꾸고 싶어졌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가 아니라 말씀으로 보는 만큼 보인다는 것이죠.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보는 만큼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지는요, 말씀이 없이 보면 그냥 고대 유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비추어 보니 그곳 한 곳 한 곳이요, 그 성지 한 곳 한 곳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증언이 되더라고요. 에베소를 둘러보던 날이었습니다. 에베소에 대극장이 펼쳐졌는데 정말 돌로 만든 거대하고 웅장한 극장이었죠. 그러나 사도행전 19장을 알고 보면 그곳은 단순히 거대하고 웅장한 극장이 아니라 복음과 우상 산업이 충돌했던 자리임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아데미 신상과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은으로 그 우상 장사를 했었던 그 신전을 그 은으로 또 신전을 만들었던 장인들의 수입이 줄어들었고요. 이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대극장에 모여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에베소의 우상 산업을 흔들어 놓았던 현장이 바로 에베소의 극장이었던 겁니다. 빌립보를 방문했습니다. 루디아 기념교회 앞에 잔잔한 강이 흐르더라고요. 그냥 보기에는 조용한 물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을 알고 보면 그곳은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결정적인 장소였고, 기독교 역사상 유럽 복음화의 문이 활짝 열린 영적인 자리였음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로 가보았습니다. 그냥 고대 도시 유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알고 보면 그곳은 문제 많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역사의 현장이 되더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라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을 때 사용된 이 대리석 단두대가 보존되어 있는 이 새 분수 수도원이라는 곳에도 가보았습니다. 그냥 보면 그냥 전승에 내려오는 한 장소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을 알고 보면 그곳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사도 바울의 삶의 마지막 증언을 생각하는 자리가 되더라고요. 이렇듯 여러분, 성지의 장소들은요, 말씀으로 해석이 될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지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삶도 그런 것입니다. 말씀 없이 보면 우리 하루는요, 쳇바퀴 구르듯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일하러 나가고 사람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고 피곤해서 잠드는 일상의 반복인 것이죠. 말씀 없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정은 무거운 책임의 자리로만 여겨지고, 말씀 없이 보면 직장은 생계를 위해 아등바등 싸우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일 뿐입니다. 말씀 없이 보면 질병은 고통일 뿐이고, 말씀 없이 보면 실패는 부끄러움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보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쇠약함으로만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면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성지가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보면 직장은, 일터는 복음을 살아내는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질병의 시간은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광야가 되고,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경험하는 실패는 내 교만이 무너지고 은혜를 배우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나이가 들어감은 영원한 본향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순례의 마지막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기 때문이요, 말씀이 우리의 아픔을 다시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나의 실패를 절망으로 끝내지 않게 하며, 말씀이 내 길 위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아보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엠마오 제자들도 십자가의 사건을 알았습니다. 빈 무덤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여인들이 전해준 증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실패로만 보았고요, 무덤을 절망으로만 봤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끝이라고만 봤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데요, 우리 26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누가 나를 아프게 했는지도 잘 압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을 실패했고 내가 어디서 무너졌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마음이 식어버리는 겁니다. 분노만 남고 원망만 남게 되는 겁니다. 낙심과 절망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풀어주시면 같은 사건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무덤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자리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낙심의 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길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목회자로서 이 부분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나 앞으로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을 해석해주는 목사가 되어야 하겠다.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성도들이 당신의 삶 위에서, 성도들의 삶의 길 위에서 주님을 알아보도록 말씀을 풀어주어야겠다. 그러기 위해 내 마음이 먼저 말씀 앞에서 뜨거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다시 뜨거워질까요? 새로운 여행으로 뜨거워질까요? 새로운 체험을 한다고 뜨거워질까요? 새로운 환경에 놓인다고 뜨거워질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뜨거워질까요? 물론 하나님은 능히 그런 것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 믿음을 근본적으로 다시 뜨겁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마음이 다시 말씀으로 뜨거워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순례의 길 위에서 들려주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엠마오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십니다.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때 이 두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그 어둡고 캄캄한 밤에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미 날은 저물었고 밤길은 위험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피곤해서 지쳐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을 알아본 뒤에 이 두 제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나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라는 이 소식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의 특징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머물게만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은혜는 우리를 다시 보내십니다. 위로받은 사람은 다시 사랑하러 가고,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다시 순종하러 가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지순례의 목적은 성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오기 며칠 전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언제 다시 내가 이 땅에 올 수 있을까? 이 땅에 온 김에 더 많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하루 전까지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제 돌아가야 한다고. 성지에 계속 있을 수는 없다고. 감동 속에 머물러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다시 성도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순례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성지에 가야만 순례자는 아닌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요, 이 땅에서 모두가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머물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순례의 자리이고, 저와 여러분의 일터가 순례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순례의 자리이고, 병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 흘리는 그 자리가 순례의 자리이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 자리가 순례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순례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례길을 걸으면서 이런 묵상도 해보았습니다. 복음의 역사는요, 대단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 성지순례의 길 위에는요, 이름 없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빌립보 강가에서 말씀을 들었던 여인들이 있었고요. 루디아처럼 자기 집을 열어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두려움에 떨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간수도 있었고요. 고린도에는 문제도 많고 연약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건물을 남기지도 위대한 책을 쓴 것도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믿음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거대한 것을 남기지 못할 수도 있겠죠. 큰 업적을 남기지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을 남길 수 있습니다. 기도를 남길 수 있고, 사랑을 남길 수 있고, 용서를 남길 수 있고,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숱한 고대 도시들이 다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의 신전도 무너져 있고, 고린도의 그 영광스러운 영광도 다 사라져 있습니다. 로마의 포럼도 폐허가 되었고요. 황제들의 궁전도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언하는 믿음은 남아 있습니다. 복음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건물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어떤 제국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죽음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돌아가야 합니다. 낙심해서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려워했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렸던 자리에서 다시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지에 가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강가에 서지 않아도 주님 앞에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에 가지 못해도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거룩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지는 장소가 아니라 증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증언이었고요. 그곳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순종했다는 증언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열방 가운데로 전해졌다는 증언입니다. 이제 그 증언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길 위에서 주님을 알아보고 계십니까?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본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제가 걸어가고 있는 내 삶의 길 위에서도 주님을 알아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올 때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순례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왕이시라.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각자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어떤 분은 직장과 일터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어떤 분은 질병과 기다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그 길이 거룩한 순례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 위에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말씀 앞에 다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내가 걷고 있는 삶의 길 위에서 주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내 일터와 교회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순례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모하는 주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원하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뜨거워지길 원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 말씀 세상 앞에서 다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길 위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길도, 우리가 눈물 흘리고 걸어가는 그 길도, 슬픔과 절망과 낙심의 길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길, 우리를 만나주시는 길,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뜨겁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순례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 주의 말씀 붙잡고 다시금 힘을 얻어 복음을 살아내는 순례자들이 되는 우리 충신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의 증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